지난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소원을 구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매 순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도록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천국의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다. 성도님들은 자랑하게 된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사람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떠신가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이 보장되어 있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꼭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중요한 순간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두 가지처럼 보입니다.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기도가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44절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 단어만 사용해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불필요해 보이는 네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려움과 고통을 실제로 마주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불필요해 보이는 네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기도문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기도를 하면 폼나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 것.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주면 어떡할까? 라는 믿음 없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더 깊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신뢰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선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내가 드린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내가 원했던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계획이 막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했던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친 후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잠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잠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슬픔이 너무 컸고 마음이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시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도망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게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요동하는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시험 앞에 살아갑니다. 염려의 시험, 두려움의 시험, 유혹의 시험, 낙심의 시험을 만납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경험과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 다른 방법과 해결책을 먼저 찾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손쉽게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선생이라고 불리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라고 하는 AI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정보를 줄 수는 있어도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답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붙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답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정보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건강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바쁘고 분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를 멈추고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멈추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